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주님의 심장이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인사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대박을 주실 텐데,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대박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가장 큰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감동하시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대박을 터뜨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쪽박을 차고 싶습니까? 그죠? 심지어는 TV에 보니까 축구 선수 중에 자기 아들을 대박이라고 이름 지은, 그죠?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쪽박 차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인생 가운데 다 경험해야 된다면 대박을 먼저 맞다가 쪽박을 차고 싶습니까? 쪽박을 맞더라도 나중에 대박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그죠? 쪽박인 인생이었다가 힘겨웠다가도 대박이 터뜨려지는 그 인생을 우리 모두는 살고 싶을 것입니다. 또 부모로서 심정은 그렇습니다. 나만큼보다도 더 좋은, 대박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보다도 더 좋은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뜻일 거라 바라봅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저는 정말 하나님이 처음부터 대박을 터뜨리라고 시작하셨다가 쪽박의 인생이 될 뻔한 한 가정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가정이 쪽박으로 끝났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 가정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주셨던 이 비결이 그대로 흘러가는 교회가 되어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우리가 복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세상에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그렇진 않지만 요즘 그죠? 시어머니들이 누구 눈치 보고 있어요? 네, 며느리 눈치 보고 삽니다. 요즘에는 그런 세대가 되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시어머니의 이 나름대로의 이 얼마나 강하고 억눌렸든지,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같이 식사도 못하고, 그죠? 경상도 말로 정지라 그럽니다. 부엌에서 몰래 혼자서 밥 먹을 정도로, 그러면서 일을 가는 것이죠. 내가 시어머니 되면 절대로 저렇게는 살지 않는다. 그렇게 결심했던 며느리가 시어머니 돼서 어떻게 합니까? 네, 똑같은 정도가 아닙니다. 더 심하게, 그죠? 이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편애로 인해서 굉장히 상처받고 살았어요. 모든 편애로 인해서 너무나 상처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는 달라야 할 텐데 그 상처를 자기의 아내와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 고스란히 행하는 것입니다. 더 심해진 것이죠. 물론 자기 아내라고 해야 원래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본부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둘째 아내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본부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그림자 취급을 하는 것이죠. 둘째 아내를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사랑합니다. 본부인은요, 그냥 물건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본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너무 상하는 겁니다. 여자가 어디서 행복을 얻겠어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게 요즘은 또 안 그러네요. 요즘은 바뀌어서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먹고 사나요? 자꾸 바뀌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가정에 이 본부인이 너무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단 한 번 내 남편의 눈길이라도 끌고 싶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자식이었습니다. 자식을 자꾸만 낳으면, 자식이 생기고 나면 내 남편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겠느냐. 여러분, 제가 종종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생일이 당하면 문자를 보냅니다. 그 문자의 중심 내용이 뭡니까? 제가 시편에 있는 구절을 인용하잖아요. 자식의 의미가 뭡니까? 가정 속에 자식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자랑거리로 주신 것이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능력자로 세워진 자가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그 가정에 위로가 되라고, 능력이 되라고, 그 가정의 자랑거리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자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부인 너무나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자녀를 하나님의 의미와는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둘째, 나의 경쟁 상대인 이 둘째 아내로부터 조금이나마 사랑을 빼앗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참 얼마나 사랑을 못 받았으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까? 하나님의 이 선물을 이렇게 잘못 사용할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지? 그 마음을 헤아려 주냐? 그것도 아닙니다. 너도 하니까 나도 한다. 이게 둘째 아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죠. 뭐 하기를요? 아이 낳기의 경쟁이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 지금 또 합니까? 사랑과 전쟁입니까? 그런 드라마 있죠? 네, 가정 속에 그죠? 분란이 일어나는.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사랑의 가정이 되어야 될 이 집안이 사랑과 전쟁의 드라마 정도가 아닙니다. 온통 어떻게 하면 저놈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저놈을 어떻게 하면 내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런 가정이 된 것입니다. 이 가정 속에 태어난 자녀들, 그죠? 개버릇 남 못 준다고 아버지가 특별한 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둘째 부인이 낳은 그 첫 번째 아들만 유독 사랑합니다. 나머지는요, 아들 취급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아들들은 저 멀리 보내서 밤낮, 그죠? 이 야외로 흘러가서 이 목동일을 하는데 그 일이 그냥 쉬운 줄 아십니까? 때론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옷, 특별한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지 알겠죠?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은 깨어질 대로 지금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왜 불렀느냐? 너는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복의 근원이 무슨 뜻입니까?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너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모든 민족도 복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이 가정은 어떻습니까? 복 받을 가정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좀 빼앗을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에게 보기에 좋은 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 없습니다. 사랑해 주지 않는 것이죠. 이 가정은 편애가 가득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차별 속에 서로 경쟁합니다. 사랑 뺏기 위해 쟁탈전이 벌어지는 가정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마저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가정, 그 가정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복의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민족이 그 가정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쉬운 문제는 뭐합니까? 저놈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그 속에 너무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아들, 저면 다를 것 같아요. 너무나 사랑받으면 눈치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어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 경험 있나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만 너무 사랑해 주니까, 제가 왕자병에 걸려서 얘기하네요. 저만 사랑해 주니까 다른 분들이 약간 눈치가 보이더라고. 저만 너무 기울여 주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달라요. 자기가 사랑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발만 하고 살아요. 그런데다가 내가 최고야, 그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꿈꿨던 거 얘기하기 시작했잖아요. 형들의 곡식단들이 나의 곡식단에게 절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가 그것도 사랑이 빼앗겨져 버리니까 저놈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고. 사랑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제거하고 죽이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 속에 이 아버지가 아들을 가슴에 묻는 이 살인이 이루어졌던 가정이 이 가정인 것입니다. 이런 가정, 콩가루 집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드디어 요셉의 이 고백 속에 어떻게 이 가족들이 뿔뿔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죽이기를 결단하고 나누어졌던 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된 것입니까?
오늘 요셉의 고백 속에 그 비결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셉처럼 고백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너희들은 나를 헤아리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어서 그래서 모든 민족을 살리게 하셨다는 그 고백이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요셉이 그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가운데 그렇게 순탄하게 자라서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었다면 오늘 19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처음 시작이 뭡니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가 아니죠. 만약 요셉이 잘 되는 가운데 사랑을 독차지하는 가운데 국무총리가 되었다면 그는 오늘 이 고백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인생을 해석했을 것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는데 동생아, 너는 우리를 용서해야 한다. 이 고백을 전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형들 앞에서 요셉은 아마 오늘 여기에 있는 이 고백 속에 말했을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당연히 되었다면, 단순히 그런 자로 쓸 수만 있었다면 요셉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형들, 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 나를 좀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형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내 권세로 당신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했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그들을 죽이는데 오히려 그 권력을 이용하는 자로 끝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구덩이가, 물론 오늘 세상적으로 말하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트라우마였어요. 왜 트라우마입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위험을 경험했는데 다시 한번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보디발에게 팔려갔다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감옥을 우리 성경에는 감옥이라고 표현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그 당시의 감옥이 다 뭐였냐면 구덩이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 성경의 표현은 구덩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셉이 지금 두 번의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죽을 구덩이에 빠졌고 다시 한번 구덩이에 빠졌는데 억울한 그 구덩이에 빠져서 요셉이 무엇이 생각났겠습니까? 감옥이라는 이 구덩이에서 무엇이 생각났겠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그 구덩이가 왜 떠올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억울하게 여기에 와 있는 자신이 왜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형들이 아니었다면, 형들만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느냐? 아버지 품에 있을 텐데 형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구덩이에 빠졌을까? 그런 원망함이 요셉 속에 당연히 일어나는 구덩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의 이 마음속에 원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신뢰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요? 꿈을 풀이해 주면서 그가 한 인물을 만났잖아요. 그의 이 지금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인생을 풀어줄,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거라고 그렇게 나갔는데 기다려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애굽의 왕 앞에 가서 그 자신의 복직하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생겼었는데 이제는 내 모든 억울함이 풀어질 거라 기대했던 인생이었는데 기다려도 풀리지 않으니까, 기대해도 풀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큰 사람에 대한 이 신뢰감이 그 속에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의심이 이 요셉 속에 끊임없이 일어났겠느냐는 것입니다. 요셉은 구덩이 속에, 감옥이라는 이 구덩이 속에 생명의 위협을 냄새로 맡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배신의 이 구덩이 속에 살았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그 구덩이 속에 처하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당하였던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그가 죽을 위험에 처하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억울하게 잘 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것보다도 살아날 줄 알았는데 살아날 수 없는 이 마음의 상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상처가 그에게 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했습니다. 감옥 속에서 묶여있는 이것보다도 더 크게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니, 하나님이 나를 모든 자 위에 큰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 꿈을 하나님이 2번이나 꾸게 해주셨는데 왜 나는 이 속에 있어야 하는 건가? 왜 하나님의 꿈과는 다른 내 삶이 이 속에 주어져야 하는 건가? 너무나 처절한 것이죠. 크게 될 줄 알았는데 가장 작은 자 중에 가장 더 작은 자로 이 감옥이라는 몹쓸 감옥 속에 갇혀있는 이 속에 그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죽음을 경험한 그 구덩이, 죽음을 경험시켜 놓았던 형들, 배신을 경험시켜 놓았던 구덩이, 절망을 안겨주었던 그 형들, 당연히 죽여야죠. 나를 당신들이 헤아려 하셨으나 만약 이것만이 진짜였다면 당연히 요셉은 그의 권위로, 지금 가진 그 권세로 당연히 그 모든 형들, 당신들로 내가 겪었던 아픔을 겪어보라고 그렇게 하고도 분풀이가 풀리지 않는 요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 속에 하나님은 만나 주셨어요. 요셉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배신과 절망과 아픔의 구덩이가 아니라 그 속에 요셉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요셉의 가정,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석했던가요? 내가 큰 자가 되리라. 내가 큰 자가 되리라. 형보다도 내가 더 큰 자가 되리라. 그의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저 여인보다도 못해야 하는 건가? 내가 더 큰 자가 돼야 되는데,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요셉에게 더 못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형들을 고발하고 그리고 형들보다도 더 높아질 것이라는 꿈만으로 하나님의 이 비전을 이해하고 보니까 모든 것이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큰 자만한 되기를 꿈꾸어왔던 우리 아버지 속에 가장 큰 자인 하나님께서 섬겨주시고 계셨구나. 내 형제들을 섬기고 계셨구나. 나를 섬기고 있었구나. 진실로 큰 자인 하나님께서 너무나 미약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진실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셨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비전의 의미를 그때서야 이 요셉이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실한 하나님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지만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제까지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오직 나를 위한 삶이었어요. 근데 그 감옥의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진실한 사람, 하나님이 전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영혼으로 바뀔 수 있는 용광로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요셉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요셉이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희생자로 삼아서 이 깨어진 가정, 나를 희생시키셔서
결국에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희생시키시는 하나님이 결국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죽음에 처한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주셨구나. 나를 희생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요셉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죠.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큰 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섬기셨듯이 나도 당신들을 섬기라고, 우리 모든 민족을 살리라고 나를 하나님이 희생자로 삼으셨는데 어찌하여 내가 당신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고백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오셨습니까? 이제까지 무엇을 보며 지내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보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볼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고난과 억울함과 눈물과 연약함만을 볼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찾고 있습니다. 진실한 복이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고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고자 요셉을 희생자로 삼았듯이 오늘 우리 속에 요셉과 같은 희생자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밤낮으로 기도하셨던 우리 권사님들, 교회를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과거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우리 권사님들, 갈등 속에 제가 때로는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억울하시죠? 이렇게 전화했는데 그분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오히려 저분들이 불쌍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기도하는 그 집사님, 한 몸 지탱하기도 힘들 텐데 차량이 제대로 운전할 수가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타고 예배에 꾸역꾸역 오시는 우린 연로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때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일한 만큼, 받은 만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낮마다 우리 동산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풀을 베시고 일하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때로는 이 자리가 너무나 더러워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토요일 날 남몰래 와서 걸레질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 5시에 새벽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 전에 와서 내가 기도해야죠, 그렇게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13년 동안 견뎌오시는 이 속에 요셉과 같은 자를 세우려고 하는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주님이 당신들을 살리고자, 나를 희생하고자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요셉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이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관리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그 모든 손길들이 멈춰야 합니다. 시시비비를 따지며 관리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몸부림이 이제 멈췄어야 합니다. 깨어진 자리마다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저들에게 죽지요, 그런 자 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지켰더니 오히려 억울한 일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열심을 내었더니 상처를 입었다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 억울함이 풀렸다면, 그가 요셉의 억울함이 풀린 인생으로
성경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 야곱의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요셉은 하나님의 때에 30살이 되는 그 하나님의 때에 요셉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국무총리가 되고 그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가정 속에 심겨주게 되었는데 30살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30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약 요셉이 당장에 그 억울함이 풀어지는 그때였다면 요셉은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애굽의 관직에 규정이 있어요. 그 당시에 30살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애굽 왕에게 불려가서 너 이 억울했네? 그래 풀어줄게. 그래서 요셉이 나갔다면 어떻게 지금 가난과 이 물질의 억압 속에 놓여있는 그 애굽의 모든 백성을 구출할 수 있었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야곱의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우리의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보게 되는 눈으로 확인되고 귀로 듣게 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여전히 요셉의 그 구덩이 속에 일하신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그냥 손 놓고 있으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까지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나도 요셉처럼 되기를 결단하는 자, 과연 우리 가운데 누구입니까? 여러분, 억울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억울해지셔야 합니다. 내 억울함을 풀려다가 그렇게 인생을 전체로 바치다가 요셉과 같은 희생자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는 이 비결을 잊게 만드는 사탄에게 속는 것을 억울해 하셔야 합니다. 억울함을 풀려다가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요셉의 그 구덩이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용광로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술에 녹아나게 만드는 이 억울한 삶을 여러분이 억울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식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보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인물입니다. To come out here every day. Yeah. Dad! Dad! Oh God! Dad, there's a shark net! We need to get to the reef. Just get to the reef. Stay with us, sweetie, okay? Stay with us. Please, Jesus. God's plan for me. I don't understand. Why did I have to lose everything? You didn't lose everything, Bethany. Not even close. That shark didn't kill you. You're still here. Still alive. Your family loves you. What am I
supposed to do now? I don't know. Then how am I supposed to know? The time is right now. Tell them. Will you listen? Listen for what? For what comes next? An amazing barrel for Bethany Hamilton. Perfect positioning. Was she out before the horn? They have to count it.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만 싶은 자리에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을 할 자 누구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에 두렵지 않도록 따뜻한 손길로 잡아줄 희생을 할 자가 누구입니까?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의미가 밝혀질 때까지 희생해 줄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보여줄 희생을 할 자가 누굽니까?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시다. 왜 그렇게 합니까? 모두가 구경꾼이자 코치가 된 시대입니다. 자신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틀렸다고 분노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오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요청하는 희생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장로님, 권사님,
시무 집사님, 눈에 보이는 현상과 부풀려지는 소리보다 주님의 역사를 보고 전하는 자가 되고자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희생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오늘 또 여전히 주님께 묵묵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오늘 우리가 희망입니다. 아픔이 있고 구덩이가 있기에 주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요셉과 같은 희생자, 요셉을 통해서 민족이 복받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여 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미랄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자, 작은 걸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며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무릎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바라며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구덩이에 빠지는 인생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당하였던 아픔과 눈물이 있고 저희들 속에 있었던 많은 악함이 있었습니다. 이 속에 우리들이 많은 부분들을 내어놓고 대안이 이것이라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러게 더 아파질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였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희생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섬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볼 수 없어서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해석해내지 못하였어. 하나님,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해줄 성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 한 사람이 없었던 하나님 불쌍한 교인들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하셔서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희생이 여기 속에 녹아있다고, 내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진실한 교회의 모습들은 바로 여기 속에 있습니다. 희생하며 섬기며 죽기를 각오하는 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으며 주님의 모습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희생하였던 많은 지체들, 눈물을 흘렸던 많은 지체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앞으로도 일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방식이 전하여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불순물들이 제가여지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고 헌신하는 속에 우리 속에 모든 아픔을 겪게 하셔서 주님의 진정한 희생자로 요셉과 같은 자로 만들어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함께 품고 주를 향해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만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절망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저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 절망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서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잃어버린 것만큼 절망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요셉과 같은 씨앗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눈물 있고 아픔 있고 좌절이 있었기에, 구덩이에 빠지는 경험들이 다 있었기에 우리가 요셉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바치며 헌신해왔지만 이 속에 더한 아픔을 겪었기에 우리의 모든 불순물이 제거하여지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늘과 미랄과 같은 존재,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달라고,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고,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살리시고 모든 교회의 표준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내 남편을 살려주시고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나를 하나의 미랄로 주님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쁨의 헌신들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